우리들은 24시간 365일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들의 일상생활 패턴은 매우 단조롭고 반복적인 삶의 일상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차를 타고 걸어서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의 일상은 시작되고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행동 반경 또한 반복적이고 지극히 제한된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뛰고 달리고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그곳 안에 머물면서 그곳 안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일상생활도 환경 반경도 반복적이고 매우 단조롭고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곤 합니다. 또 무기력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도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멈추는 것은커녕 후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서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일, 매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 매너리즘은 늪과 같아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사실, 우리는 직접 매너리즘에 빠져본 유경험자로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8가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볼까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 1. 자기 감정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닌다.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논다. 이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변명할 생각만 한다. 지금 하는 일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관자의 입장에서 진행한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고 설명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한다.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면 싸워보지 않고 타협하는 자세를 취한다. 상대방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간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나는 이 8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 매너리즘에 한번 빠지면 신앙생활에도 지극히 악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한번 빠지면 신앙생활도 믿음의 열정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매너리즘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매너리즘에 빠져 무기력에 빠져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한 병자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병자는 놀라운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 매너리즘에 빠진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고 자유케 하셨는지 그 기적의 법칙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돌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 내용은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이 병자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왜 그가 큰 충격에 휩싸였을까요?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 병이 낫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주님은 이 질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는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사람들보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었을 때 가장 먼저 연못 속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자기가 치유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그는 큰 충격에 휩싸였던 것이죠. 연못에 일찍 들어가지 않아도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 매너리즘에 걸린 이 병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매너리즘에서 우리가 탈출하려면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격이 가해져야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게을른 근성을 갖고 있어서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해서 이 자리를 떠나질 않으려고 해요. 근데 강력한 충격이 전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 1, 2년 사이에 12kg를 감량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시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12kg 감량했는데도 더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더 빼야 됩니다. 제 키에 비해서 지금도 과체중이 맞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90kg까지 제 몸무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공이라고 했어요. 굴러다닌다고. 그만큼 과체중이었는데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선생님은 젊으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소리가 저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간식도 끊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 음식도 끊고 6시 이후에는 식사도 하지 않고 운동하고 정말로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한 결과 12kg가 감량되는 놀라운 기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더 빼야 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너무나도 이 상태가 감사합니다. 근데 많이 먹어서 제 체중이 조금 부른 날에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저한테 야단칩니다. 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래. 과거로 나는 돌아가지 않을래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다시 자극을 받아서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극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는 이 강력한 자극이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익숙함의 자리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의 자극을 선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못에 빠지지 않아도, 가장 먼저 빠지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충격,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충격에 그는 다시 매너리즘에서 나올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익숙한 삶 속에서 우리가 나오려면 말씀이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멈춰야 된다, 다시 유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자극에 반응할 때 우리는 이 매너리즘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극에 매너리즘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강력한 자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이 매너리즘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주님께서는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고, 또다시 8절의 말씀 속에 질문을 던지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해 보면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야,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단다. 나를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지 않겠니? 나는 너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고 다시 이 매너리즘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은 이 질문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병자는 새로운 삶의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한 삶의 목표는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병이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 한마디에 그의 삶의 목표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나는 이 38년의 지긋지긋한 병에서 치유되고 이 매너리즘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삶의 목표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 목표 없이 살아가면 이 엄청난 환경의 쓰나미 앞에 나도 그냥 내 인생이 쓸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 내가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으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환경을 뚫고 승리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삶의 목표가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 인생의 답이 생긴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매너리즘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비전과 목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패턴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비전이 확실하면 우리는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매너리즘에 갇히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8년 동안 익숙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 병자처럼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81세의 노인입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를 뵈러 지방에 어머님 계신 곳에 갔다가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올라오는데, 아내와 두 아들도 함께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올라오는데 눈물이 그냥 막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났을까? 어머님은 분명히 강하신 분이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셨는데, 집에 가서 어머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또 헤어지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쇠약해 계신 어머니를 제가 바라보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올라오는 내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근데 아내도 우리 두 아들도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는 것을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울었던 건 인생이 이런 것인가, 늙어간다라는 것, 시간이 지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울었고, 또 다시 발견한 것은, 그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우리 인생은 잠시 피었다 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서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내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으로 울기 시작한 저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의 삶의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일 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무기력의 자리에서, 매너리즘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는 기적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법칙 두 가지.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자극, 그 자극에 반응했을 때 그는 매너리즘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익숙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이 익숙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이 매너리즘과 좌절과 절망이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자극 앞에 반응할 때, 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돈과 물질과 부귀와 명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이 매너리즘의 자리에서, 익숙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탈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절망의 자리에서,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임을 발견할 때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